정말 더러운 것이 연속돼 있고 괴롭고 무너지고 그렇죠. 우주는 계속해서 팽창하고 빅뱅 이론에 의한 팽창하고 있죠. 팽창하면 생명이 성장한다라는 거예요. 이제 사람이 화의 기운이 많으면 화의 기운이 부정과는 주로 물의 기운이 더 많다라는 거예요. 자비과는 모두가 사랑이죠. 모두가 사랑이고 모두가 아름다워요. 이거는 불의 기운이 더 많다고 할 수가 있어요. 물의 기운은 죽음이고 사색이고 집코, 집에서 나오질 않는다. 짱 박혀 있다. 움직이지 않아. 부동이에요. 부동. 부동이고 고요죠. 요거는 이제 일이 별로 없어. 일을 별로 없어도 먹고 살아요. 일을 별로 하지 않아. 일 깔짝깔짝하고. 이렇게 물의 기운은 많은 사람은 밥 먹을 때도 그냥 깔짝깔짝. 이렇게 이제 뭐 되게 보수적이라 할 수가 있겠죠. 사람 사귀는데도 이제 그냥 한꺼번에 한 번에 탁 친해지는 게 아니라 조금 이제 이렇게 시간이 걸려요. 근데 불의 기운이 많은 사람은 생동감, 활동, 만남이죠. 누굴 만난다는 것은 불 스파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리고는 이제 이렇게 행사, 이렇게 문명, 성장, 이런 것들이 이제 불의 기운이 더 많은 거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요거는 중심, 문명의 중심을 말하는 거예요. 문명의 중심. 요거는 외곽. 불이 많은 사람이 아무래도 도시에 살기가 쉬운 거야. 도시가 저녁에 번쩍번쩍 하잖아. 불의 기운이 많은 사람이 성남동 가는 걸 좋아할 수 있죠. 물의 기운이 많은 사람은 복잡해. 너무 단순한 게 좋다. 이렇게 하겠죠. 둘 중에 누가 상처를 더 잘 받을까요? 뭐 사람에 따라 다를 수 있지만 불의 기운이 많은 사람은 많이 만나요. 자주 만나고 그냥 만나는 거예요. 그러나 물의 기운이 많은 사람은 만남이 중요한 의미를 차지하죠. 상대에게 애정이 많다라는 거고 기대가 많다는 것이 그래요. 배신당하면? 아니 이 사람은 배신이라고 느끼겠지. 이 사람은 그럴 수도 있지 뭐. 그런 사람 뭐 한두 명이냐? 사람이 여기서 그럴 수도 있지. 무정관 수가 많은 사람들은 어떻게 해서 만난 사람인데. 이렇게 내 마음이 너의 마음하고 비슷하니까 만난 거거든요. 그런 줄 알았는데 돌아서 보니 아니더라. 뭐 이런 상처가 훨씬 더 한 번 상처가 들면 나오지를 못할 수도 있어요. 북직콕이잖아. 여기는 만나서 밖에 나와야 돼. 전화 오는 사람이 많아. 이 사람은 가만히 있으면 뜨르릉, 가만히 있으면 뜨르릉. 찾는 만남이니까 계속 찾는 사람이 많아. 그래서 행사라는 거죠. 행사. 이슈이 항상 중심이죠. 저를 예를 들면 저는 개축생이에요. 개축생. 그리고 정사월이죠. 경오일이에요. 경오일. 무인시거든요. 예를 들면 이제 요게 불의 기운이에요. 불의 기운. 사주가 8글자인데 이것은 나무이긴 하지만 목생화니까 8글자인데 8글자 중에 4글자가 불의 기운이야. 나는 아무래도 이쪽 형이 더 가깝죠. 요것도 있어요. 개축이니까. 이건 물이거든요. 개축은 물이에요. 이게 불의 기운이 많은 사람이 이러는 거예요. 이게 물의 기운은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없어. 불의 기운이 많은 사람은 이렇게 저는 이렇게 강의를 하더라도 좀 약간 날리잖아요, 사람이.
이렇게 물의 기운이 많은 사람은 집요하게 침착하게 부르고 여러분들 어떤 걸 더 좋아할지 모르겠지만 이거는 물의 기운이라고 물이라고 물 개축 자체가 이게 나이에 따라서도 사람의 성향이라는 게 대충 짐작해야 이 개축생은 좀 복잡해 사람이 개축이라는 자체가 이게 백호살인데 백호살이라고 들어봤죠? 아니 안 들어봤어도 왠지 모르게 백호살 하면 왠지 백호살 하면 뭐 괴강 백호 이런 게 있는데 괴강이라는 말도 좀 세 보이지 않아? 괴강살, 백호살 모르는구나. 그래도 어쨌든 백호살 하면 뭐 엄청 세. 요 개축 백호는 세다는 것보다도 좀 복잡하다 할 수가 있어요. 여기 같다라는 거지. 이제 신경이 복잡하다. 그래 이제 불의 기운이 많지만 역시 너무 많은 불의 기운을 옆에서 제어를 해주기도 해요. 이 축이라는 거는 얼음을 얘기하거든요. 얼음. 계절로 하면 1월 달이에요. 1년에 가장 추운 달이 몇 월 달이죠? 1월 달이잖아요. 1월 달. 12월 달이 아니라 1월 달이 더 추워. 한겨울은 12월 달인 것 같지만 실제로 추기는 1월 달이 제일 추운데 얼음이에요. 축은 얼음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에 있는 많은 불들을 제어를 할 수가 있기도 한 게 축이기도 해요. 그래서 저는 화도 있지만 수도 이렇게 많아요. 그리고 이렇게 화기운이 많다라는 것은 여기 만남, 문명, 행사 이런 거랑 또 관계가 있어요. 이 아래만 화기운이 많은 게 아니라 위에도 올라와야 되는데요. 이것이 이제 천간지지예요. 간지. 천간은 드러나는 현상, 지지는 이렇게 가지고 있는 기운을 말해요. 그래서 가지고 있는 기운만 가지고 세상 살아가는 게 아니라 드러나는 현상이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드러나는 현상에 불의 기운이 있고 밑에 기운도 가득해. 그러면 불의 양이 엄청 많은 거예요. 밑에는 불로 착 깔려 있는데 위에가 불이 없다 하면 불의 기운은 많은 듯한데 쉽게 잘 드러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 되면 이렇게 불에는 병화가 있고 그 다음에 정화가 있는데요. 약간 좀 달라요. 병화는 태양을 말하는 거예요. 태양. 비추어지는 걸 말하고 정화는 쓰여지는 불이에요. 정화하고 경금이 옆에 있으면 이건 경금은 금이거든요. 금덩어리, 쇳덩어리 옆에 정화 불이 있으면 단련을 하는 거죠. 재련을 하는 거예요. 이 정화가 금을 재련을 해서 뭐 쓸모있는 걸로 만들어. 칼을 만들고 낫을 만들고 농기구를 만들고 어떤 건물을 만들고 철근을 만들죠. 세상에 쓸모있는 걸 만들어. 이 사람은 여기에 경금 정화가 있는 사람은 세상에 나와서 쓸모있는 짓을 하기가 쉬워. 뭘 효과 있는 걸 안 하면 사는 것 같지가 않아. 효과 있는 걸 해야 돼. 그래가지고 효과 있는 뭔가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 두 글자라도 이게 가지고 있는 사람은 평생을 살면서 돈 걱정은 안 해. 왜냐하면 효과 있는 일을 하니까. 멀리 가서 엉뚱한 일을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세상에 쓸모있는 일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이 정화라는 거는 문명이기도 하는 거라서 이슈의 중심이 되다. 불이 많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강의를 하면서 법화경 강의도 하고 화엄경 강의도 하지만 특히 저녁반은 이제 시황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하잖아요. 경제 이야기도 참 많이 하고 정치가 한참 뭐 문제 있을 때는 정치 이야기도 많이 했었잖아요. 그 전에. 그래서 현재 가장 중심이 되는 이야기들을 많이 하는 것도 관계가 있다. 이제 여러분들은 뭐 이렇게 불교 공부하러 왔지만 불교 공부도 하고 또 다른 공부도 하고 좋아하는지는 모르겠지만 근데 이제 그렇게 하는 것이
불의 기운이 많은 데다가 정화가 있으니까 이제 시황에 대한 분석이 나름 현실적이 될 수가 있다. 나를 합리화시키는 거예요. 내가 틀림없다 이런 말을 틀림없다라 그러고 틀림없으면 좋지만 그래도 접근하려고 노력하는 경우다. 멀리 떨어져 있는 게 아니다. 여러분들이 이걸 볼 줄 알면 스님 그렇네요 라고 하겠는데 내가 이렇게 내 얘기를 자꾸 하면서 나는 지금 이게 내가 얘기하는 것이 거의 맞아 이런 얘기를 하려고 하니까 참 낯간지럽긴 한데 근데 이 사람은 이제 만남하고 관계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행사를 하고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곳에 있기가 쉬워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저 시골에 있어도 사람들이 우글우글 찾아오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도 있잖아요, 그죠? 그런 사람은 멀리 어디 뭐 남들 모르는 그런 곳에도 잘 되고 그래요. 그런 게 또 이런 데 이렇게 영향이 있어. 이 사람이 목생화가 되면 그러면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불은 만남이랬잖아요. 목은 생해주는 거니까 찾아오는 사람이거든요. 여기에 목생화가 되면 그러면 무슨 행사를 해도 사람이 꼭꼭 들어찬다는 것이. 이게 약간 정해져 있다는 것은 불행하죠. 그죠? 불행해. 여기 수가 가득한 사람이 저 포교당 할래요. 이렇게 하소. 사람이 때로는 그런 마음이 일어날 때도 있는 거예요. 그죠? 때로는. 이제 출가를 20대 해가지고 한 30대 중반 40대가 되니까 나도 좀 가만히 있으면 안 되겠다 해서 수가 가득한 사람도 그런 생각을 할 수가 있는 거지.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하세요 해야지. 그래서 말아먹어야지. 그래서 영 내가 안 맞는구나. 그래야지. 그럼 스님 저는 그러면 어떤 형이겠어요? 그럼 저는 깃발 꼽으면 다 오는 걸까요? 아니더라는 거죠. 그래서 안타깝다라는 거예요. 근데 저는 목생화는 돼요. 여기가 이제 이렇게 나무니까 목이거든요. 목생화는 되는데 목생화가 위에 목생화가 돼야 되는 거예요. 천간에 드러나게. 난 조짐은 되죠. 그러니까 환경이 되면 찾아오는 사람이 많을 수 있다. 모이는 사람 많을 수 있다. 그럼 환경이 되는 곳에 가야 된다. 여기 환경이 되는, 여기 도 시내 한가운데, 내가 저기 성안동 뒤에 저기 같은 데 가 있으면 여러분들이 저기에도 절이 있나? 그래서 이제 잘 모르다가 지나가면서 여기도 절이 있네 이렇게 되면 별로 가고 싶지도 않아. 그런데 내가 위에 목생화가 되면 그러면 온 도시에 다 유명해. 저 성안동 뒤에 가면 황룡사 황산 스님이 있어. 그리고 거기에는 늘 북쪽 멀리 있어도 저렇게 그 경주 어디에 있어도 오고 찾아올 거야. 막 경주 어디에 있어. 자, 그런 게 원리가 그렇게 있습니다. 자, 이렇게 그렇다고 해서 이게 완전히 정해져 있냐 이런 건 아니고요. 또 꼭 이렇게만 돼야 되냐 그런 건 아니에요. 이렇게 되기가 쉽다라는 얘기죠. 불길이 일어나서 불이 튀는 소리가 진동하느니라. 이렇게 이제 부정관을, 이거는 이제 지혜를 얘기해요. 지혜. 이게 지혜, 이거는 행을 얘기하고요. 이거는 보현보살이고요. 이건 문수보살이죠. 그리고 문수보살은 뭐 이렇게 활동을 많이 안 하잖아. 이거는 관세음보살, 관음보살이라 하겠죠. 주로 보살도를 닦는 것이 자비관이죠. 여러분들 중에 나는 참 심여장구 대다라니 나무라다나들 하면 1시간 동안 잠녀못이 잘 돼. 그런 사람 있나? 그런 사람이 있을 수도 있어. 여기 이 사람이 잘 할 수 있어. 이 사람은 안 돼. 그게 잘. 10년을 지나도 그렇게 하기가 어려워요. 왜냐하면 이 사람은
생동감이 넘쳐서 활동을 해야 돼. 활동을 계속 움직여야 돼. 가만히 있는 것이 안 맞아. 여기 이 사람은 가만히 있는 게 좋아요. 누가 와가지고 뭘 하는 것이 시끄럽고 불편해. 근데 오늘 가만히 있으면 뭔가 이상해. 자꾸 누군가 찾아오기도 하고 자기가 뭘 해야 돼. 복잡해요. 그래 이런 경우에는 보살도를 닦아야 되죠. 보살도를 닦아가면서 나모라다 나다라야 이렇게 여기는 좌선 탁 폼나게 탁 이렇게 해도 이제 여기 있는 사람이라고 해서 다 복이 박복한 거고 여기 있는 사람에서 다 복이 많고 이런 건 아니에요. 제일 좋은 거는 이런데 복이 많다. 이게 좋잖아, 그지? 놀고 먹고 남이 볼 때는 놀고 먹고요. 가만히 있어도 다 와가지고 갖다 진상하고 다 바쳐. 여기 있는 사람이 활동을 많이 하니까 생기는 돈도 많고 그럴 것 같아도요. 식당에서 내가 주인이 아니고 종업원으로 그것도 종일 아침부터 저녁 때까지 사람이 수백 명씩 계속 밀려드는 데 가가지고 일하는 사람 생각해봐. 좋아요? 월급은 똑같아. 이 사람이 하루에 100명밖에 안 오는데 점심 공양, 저녁 공양만 하루에 한 때 먹든지 두 점 먹든지 100명, 200명밖에 100명 정도 오는데 여기서 일을 해, 이 사람은. 여기는 하루에 1000명, 2000명씩 오는데 여기서 일을 해. 받는 금액은 똑같아. 어떻게 하겠어요, 여러분? 어느 게 낫겠어요? 여기 있는 사람이 이 일을 못 해요. 그래서 그런지 조용한 곳에 가서 일하게 됩니다. 여기 있는 사람은 여기서 일하면 주인한테 너무 미안해요. 너무 미안해가지고 일을 못 하겠는데요? 자기는 바쁜데 가야 돼. 바쁜데 가서 또 똑같은 돈 받고도 더 많은 일을 해요. 어떤 경우는 더 박봉인데도 또 하루 종일 일하고 그런 진짜 돈 얼마 안 받는데도 하루 종일 일하는 사람들은 여기에요. 하루 종일 바빠요. 제가요 이렇게 좀 바쁘잖아요, 그죠? 이렇게 한가하게 놀 때도 있지만요. 근데 대체로 황룡사가 좀 바쁘게 돌아가 다른 절에 비해서 이것 때문에 세상에 별로 안 좋아. 바쁘다고 다 좋은 게 아니라. 꺾어지고 떨어지며 이렇게 구반다와 귀신들 황급하고도로 나올 줄을 몰랐느니라. 이렇게 132페이지. 악한 짐승과 독한 벌레들이 구멍 속에 숨어 있고요. 비사나 귀신들도 그 가운데 살지만 복도 없고 덕도 없어 불길에 쫓기면서 서로 잡아 죽여 살을 씹고 피를 마신대요. 자, 여우의 무리들은 이미 죽어 널려 있어서 크고 악한 짐승들이 몰려와서 씹어먹느니라. 자, 이것이 이제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부정관. 이것은 지혜를 일으킨다고 그랬죠. 이 지혜는 딴 지혜가 아니에요. 아까 말한 대로 염리심을 일으키는 거죠. 염리심. 이 세상이 이렇게 이런 곳에 어떻게 살아? 하면서 사실 여러분들 이렇게 돈 때문에 막 이렇게 스트레스 받고 이것이 평생을 이렇게 살잖아요. 그런데 여기에 있는 부정관을 하게 되면 내가 그런 속에 살다니 나 이런 돈 같은 굴레에서 벗어나고 싶어. 그러면 이게 싫은 마음이 나와서 출리심, 돈 같은 굴레에서 벗어날래. 그래서 여기에서 벗어나서 떨어져서 나올 수가 있죠. 그래서 구제가 될 수가 있어요. 스스로 자기를 구제할 수, 돈에서 구제할 수 있어요. 돈을 못 벌어도 괜찮아. 건강에 대해서도 염리심. 몸뚱아리가 뭐라고 여기다 보약을 맨날 먹고 뭐 돈을 영양제를 맨날 먹고 이렇게 해야 되겠어. 뭐 이런 것부터 해가지고 좀 아플 수도 있지. 아파도 괜찮아. 뭐 할 수 없지 뭐. 이래서 출리심에서 몸이 좀 아프거나 몸이 좀 그래도 거기에서 연연해하지 않을 수 있고 또 뭐 부부관계든 부모 자식 간의 관계든 역시 뭐 친구나 애인 관계 이런 거에서도 염리심과 출리심으로 해서 우리는 이걸 보고 해탈이라고 하거든요. 결국 해탈,
구속해서 벗어날 수가 있는 거예요. 부정관을 통해서 구속해서 벗어나는 것과 자비관을 통해서 벗어나는 두 가지 방법이 있죠. 근데 두 개가 조화로워야 돼요. 부정관은 지금처럼 법화경처럼 이렇게 더럽고 쓸모없는 곳에 내가 이렇게 있어야 되라면서 이제 해탈을 하는 거고, 자비관은 모두가 사랑이에요. 그러면서 우리는 사랑하기 위해 태어났죠. 우리는 행복하기 위해서 태어난 거예요. 서로 의견이 달라도 괜찮아요. 사랑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중간 과정이죠. 그래서 조금 갈등이 있어도 서로 찌푸리지 말고 웃으면서 싸워요. 뭐 이렇게? 그게 되나? 이게 이제 같은 생각을 하면 이렇게 친구나 뭐 부부나 부모 자식이나 지금 말한 것처럼, 제가 말한 것처럼 사랑이 넘치는 그런 마음으로 서로 같이 생활을 하면 그것이 바로 해탈로 이어지죠. 서로가 의견이 달라도 우리 서로 집착하지 말아요. 서로 사랑만 가득해요. 이렇게 하면서 이제 바로 해탈로 벗어날 수가 이렇게 있겠지만, 그거는 나도 잘 안 되고, 왜냐하면 나도 고정관념에 쌓여져 있거든요. 상대가 내 뜻대로 말하기를 원하거든요. 아들이 이렇게 내 말 좀 들어 이제 해야 되는데 안 되는 거거든요. 근데 그러니 이 두 가지를 다 우리가 배워서 익히려고 노력을 해야 되겠죠. 우리가 살면서 자비관과 부정관을 통해서 해탈을 하지 않으면 그 삶이 너무 고달파. 여기 법화경의 가르침처럼 너무 사실은 고달파요. 심지어 너무 고달프면 불이 났는데도 불이 난지 모른다는 거니까요. 여러분들이 너무 찌들려 있어서 찌들려 있는 삶을 몰라. 찌들려 있어서 찌들려 있는 삶을 몰라. 자, 그렇게 해서 이런 모습들이 쭉 이제 계속해서 이야기됩니다. 그러다가 이제 132페이지 밑에서 5번째 줄, 6번째, 7번째 줄, 혹독한 재앙과 성한 불길 온갖 재난이 한이 없는데요. 그때 이 집주인은 대문 밖에 서 있는데 이웃 사람들은 말하기를, 이제 아니 당신의 자식들이 장난한다고 나오질 않고 있다고, 소견이 없어, 정신이 조 안에 있어, 집안에 있다 하니까 놀라서 불타는 집으로 뛰어들어가서 아이들을 타죽지 않게 하려고 아이들을 설득을 했는데, 애들이 그냥 아버지의 말씀을 듣고도 그냥 속이에 경릴듯이 별 관심,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렀던 거예요. 아버지는 간절하게 얘기합니다. 악한 귀신과 독한 벌레 이렇게 해가지고 불까지 일어났다 하면서, 불났으니까 나가자 이러니까 아이들이 말씀은 듣긴 들었는데 이게 이제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러, 이런 말이죠. 여러분들 다들 아들, 딸 키워봐서 알잖아요. 숙제해야지. 네 하더니 가방 던지고 나가. 숙제해야지. 네 하더니 나가. 그걸 아버지, 엄마가 숙제해야지라는 말은 들었긴 들었는데 가슴으로 듣지 않고 그냥 귀로 듣고 귀로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던지고 바로 나가는 거예요. 이거 똑같아 보면. 그래서 희낙낙거리며 그칠 줄 모르고요. 이런 생각을 다시, 아이들은 이처럼 나의 근심을 돋우는구나. 그래서 좋은 방편을 지어내서 뭐 이렇게 해서 아이들에게 수레를, 이제 EJ라고 해서 이열치열인 거예요. 너무 더운데 더운 곳으로 오히려 이제 너무 더우니까 이제 삼계탕으로 이렇게 뜨거운 걸로 오히려 열을 제한다고, 여름에 더위를 더 제한다고. 그건 똑같은 거죠. 애들이 욕심이 너무 많아. 장난감에 놀고 싶은 마음이 더 많아. 그러니까 더 센 걸 해주는 거죠. 갤러그 막 하다가 리니지를 줬어. 야, 리니지 줘. 리니지 하자. 그러면 이제 리니지 너무 좋아요. 이렇게 나가는 거죠. 요즘에 카카오 게임즈에서 오딘이라는 게 또 나왔다 하더라고. 오딘 줄게, 오딘. 그럼 갤러그 하다가 모두 다 뽀글뽀글 하다가 이제 오딘 하나, 테트리스 하다가 오딘 하면서 그렇게 해서 욕심을 더 큰 욕심으로 나오게
했어요. 자, 이 방법이 과연 좋은 방법일까? 그런데 이제 부처님은 비유를 한 거기 때문에 부처님께서 여러분들한테 와서 나한테 기도를 해. 그럼 내가 기도를 다 이뤄줄게. 그래서 절에 오는 사람 많잖아요, 보면. 여러분들도 이렇게 순수하게 불교 대학을 공부하고 싶어서 온 사람도 있지만, 그 뭐 백일 기도도 올리고, 뭐 이렇게 절에서 부처님한테 기도하다가, 아, 이건 아닌 것 같아. 좀 알아가면서 해야지. 그래서 불교 대학 온 사람이 훨씬 더 많아요, 보면. 그러니까, 이 부처님도 세상의 욕망이 너무 크니까 욕망을 이루어주기 위한 방법을 쓰셔서 사람들을 오게 했고, 그리고 온 사람들에게 제가 이제 일로 오세요, 일로 오세요. 여기 부처님 훌륭한 말씀이 있으니까 같이 공부해요. 이렇게 해서 하는 그런 걸 알 수 있습니다. 욕망이 욕망을 제할 수 있다. 네, 그것은 이제 참선이나 명상도 마찬가지예요. 번뇌가 번뇌를 제한다. 이먹고 하면서 이제 화두선도 그렇다 할 수 있겠죠. 그런데 과연 자본주의에서 빛이 점점 늘어가는 이런 거에서 이거는 이제 행복을 완성할 수 있을지, 아니면 법을로 해서 1930년대, 20년대 대공황이 생겼었잖아요. 1929년에 세계 대공황이 있었어요. 그때도 이렇게 무슨 빅딜이 아니라 뉴딜 정책을 통해서 막 국가에서 막 돈을 막 풀었지. 그래가지고 미국은 어느 정도 해결을 했었는데요. 그 여파로 이제 얼마 안 돼서 1940년대, 30년대 후반 2차 세계대전이 또 생기게 되거든요. 자, 이대로 가다가 우리도 전쟁을 맞이하는 게 아닌가? 뭐 이런 걱정도 살짝 되기도 합니다만, 뭐 그렇게 되지는 않겠죠. 우리가 선한 마음으로 계속해서 법화경 기도를 하고 부처님 기도를 계속 해 나간다면 이 지구가 점점점 극락정토로 변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 세상은 욕망으로 가득 찬다 하더라도 우리만큼은 그 욕망에서 벗어나서 부처님의 불법을 계속 잘 닦아서 이 세상을 끝까지 지킬 수 있도록 그렇게 하면 좋겠습니다. 사홍서원과 사홍서원을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수업은 다음 주까지 하고, 그 다음에 방학이보다는 이제 백중 기도 때 오세요. 백중 하는 게 우리 수업이니까요.